오늘 10월 22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이긴 부활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재림과 부활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 사망을 이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인 핵심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참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죠? 죽음이죠. 그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장담은 할 수 없죠. 인간은 죽음 앞에 참 나약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기는 부활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제시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사망을 이긴 부활. 단순하게 어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확고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사망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망을 이긴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한 이유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사실 성경을 보면은 죽음의 그런 위협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죠? 예.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또 배고픔과 뭐 다양한 그죠?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이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하여 단대히 이 승리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승리를 선포한다는 거죠. 자, 55절 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망이 탁 앞에서 사도 바울을 삼키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망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 사망 앞에서 딱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 네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삼키고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그죠? 얼마나 참 놀라운 선포입니까?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막 쏜다. 원어에 보면 찌른다 이 말. 이 사망 자체가 여러분 앞에 딱 놓이게 되면 인간에 있잖아요.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누구나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 앞에 놓이게 되고 이래 되면은 그 한순간에 자신이 무너집니다.
사망이 팍 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망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을 뻔했다 이런 때가 몇 번은 있잖아요. 누구나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암에 걸리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1기가 되었든 2기가 되었든 3기가 되었든 4기가 되었든 당신 암입니다 이러면은 누구나가 다 덜커덕합니다. 예. 나는 끄떡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암 이러면은 그죠? 죽음 딱 연결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참 죽음 앞에 나약하다. 참 죽음 앞에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삼켜버린다. 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향하여서 너희의 승리가 어딨느냐. 정말 이 당당한 선포. 죽음이 나를 향하여 막 쏘옵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절대로 나는 너에게 정복되지 않는다. 응?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죠?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은 조금만 어떤 환경, 여건,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실제 죽음의 그런 환경이 되면은 두려워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코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이 죽음을 향하여 승리의 선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걸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을 딱 심어주면서 선포해라.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56절 한번 봅시다. 이 사망이 이 찌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을 통하여서 막 인간을 막 찔러요. 그거는 이제 5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망과 죄와 율법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이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다. 죄. 그래서 우리가 죄가 딱 있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찌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심적으로 찔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죄가 있는 이상에는 이 사망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막 쏘아요. 그래서 죄에 묶여있게 되면 있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쏘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자의 은총을 받아야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갖고 있는 이상에는 계속 내가 힘들어지는 거 쏘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지은 생각 속에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조그마한 죄라도 있게 되면은 자꾸 찔려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 죄의 힘이 막 움직여가지고 양심을 막 쏘고 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가? 보면은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문제를 딱 지적하면서 죄가 힘을 얻어요. 죄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쏘는 거예요. 네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 응? 넌 율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100%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사망, 죽음이에요. 영적으로도 죽음이고 육신적으로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 되고 이 죄의 힘을 가지고 이 사망이 죽음이 막 나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있는 자는 항상 죄에 묶여있다. 죄에 묶여있게 되면은 사망이 항상 그 사람을 쏘는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 예,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속에 말씀 속에는 율법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 율법의 완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해답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해답을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파는 뭔가 하면은 예수를 한번 믿으면은 죄가 없다. 그러므로 그 죄는 사탄이 하는 것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사해됐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런데 이런 구원파가 다양하게 많은 이단들의 사상에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락방에 그 유광수 목사 같은 거 있죠. 거기도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못 알게 되면은 그 선이 하나인데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되셨죠? 예. 자, 결국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찌르게 된다. 찔림을 받게 된다. 힘들어지게 된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죽음과 죄와 율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였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한다. 자,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어떤 승리입니까?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모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내가 덧입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죠? 따라해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부활 승리를 입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찔림을 받고 힘들고 죄 때문에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율법을 정복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부활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렇게 종결합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환경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날은 열심히 하고 어떤 날은 무너지고 이러면 안 돼. 항상 예. 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정말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때론 내 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야 죽을 것 같다 할 때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이 일은 헛되지 않다. 참 마지막 종결 아닙니까? 그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사망을 이긴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아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죽음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새